한국의 사명화학 그룹의 이종환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2022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20일 경남 의령 용동면 운곡리에서 100세 상수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이종환 회장은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모처럼 점심 식사를 할 때는 회장이 한턱 쏜다 하고 나갈 때 항상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다들 시키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이 짜장면 드신다는데 알아서 짜장면 시켜야죠. 그래서 짜장면으로 모두 통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이분은 비행기만 타면 되지 뭐 꼭 1등석 타야 되냐, 3등석을 꼭 탄다고 합니다. 굳이 1등석 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두쇠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재산의 95%, 지금은 97%까지 내놓았는데 장학재단에 내놓았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8천억입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은 그 장학기금이 얼마냐면 1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환 교육재단이 됐는데 연간 200억씩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1,415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종환 설립자는 장차 이 장학 수혜자들 가운데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분의 연세가 작년에 100세였으니까 올해 101세지요. 101세. 누구처럼 정치 한번 해보려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선심 쓴 게 아니에요. 인기몰이 하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돈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면 천사처럼 일은 못했지만 천사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아낌없이 쓰고 갈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이 땅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을 펼치고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패턴은 투쟁이 아니고 경쟁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산소를 뿜어내고 생기를 뿜어내므로 새 창조와 새 비전을 열어가는 삶,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밝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봉담에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봉담이 밝아지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세상을 밝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짐이 된다면 어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게 되고 참된 삶의 비전과 기쁨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의 궁극적인 방향, 그 방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세요. 여러분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열망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열망하신다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요, 그냥 이렇게 완벽하다, 어떤 하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 무장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거의 무장시키다라는 말이에요.
무장시키다, 준비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죠. 성령께서 그걸 뭐라 하죠? 은사라 그러잖아요. 은사,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어둠 권세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의 생수를 나눠주신 것은 우리로 그들을 다시 살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라.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아직도 어둠이 많아요. 혼란이 많습니다. 여전히 서로 투쟁합니다. 서로 짓밟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바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 땅을 더욱 밝게 빛나게 만들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제대로 헌신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변하는데 얼마나 헌신했는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주변이 얼마나 밝아졌는가? 얼마나 더 행복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더 밝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더 축복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기심의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야 한다. 이거를 예배의 창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창이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임해야지 나도 세상에 나눌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눠줄 것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내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메마르지 않아요? 메마른 것 같습니다. 메마르면 이 땅에 나눠줄 게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눠주는 거, 섬기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창이 열려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적 성격을 이야기해요. 흔히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한다 하면 입술을 열어서 그냥 노래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을 제사라고 했을 때는, 찬양이 제사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찬양을 제사로 말할 때는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것.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찬양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말아요.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에요.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찬양이 제사다라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달라요. 이것을 혼돈하면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훼손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사교장이 되고요, 예배당이 노래방이 돼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의미는 찬양의 제사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대의 경우, 반주자의 경우, 찬양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성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물론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의 영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음악성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때 진짜 찬양이 되고 반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때가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영혼 육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진리가 함께 가야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 깊은 곳으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 찬양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찬송의 파워가 나를 살려요. 질병을 치유하고 가정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몸의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가 생기를 얻게 해주는 것, 이게 찬양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들시들한 나뭇잎이 비를 맞으면 생기를 얻어서 다시 싱싱해지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찬양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예배드리게 될 때에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고난의 순간들이 없었느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 더 깊은 고민, 갈등, 그러한 삶을 그들이 통과했어요. 정말 그 극심한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창을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유랑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찬양의 내용을 담은 시편은 편할 때, 왕궁에 있을 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유다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처절하게 홀로 있을 때, 그때 기록한 것들이에요. 다윗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만났던 하나님을 찬양한 시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시들이 하늘을 열고 그 마음을 열어 주었던 겁니다. 바로 그 찬양 시들이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찬송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16살에 끌려갔어요. 돌아갈 조국이 없습니다. 고향 산천을 잃었어요. 언어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민족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예배의 창, 기도의 창을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그 기도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자굴에 가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힘들기 때문에 예배를 좀 제끼자, 목사님 아파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못 나올 상황이에요. 목사님 정말 불편한 일이 있어요. 예배를 제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방향입니다. 힘들수록 더욱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찾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불평하다고 자꾸 예배를 제끼시면 더욱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으실 거예요? 어디에서 생기를 얻을 것입니까? 어디에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행 좀 가면 될까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면 될까요? 잘 먹으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잠깐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때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늘을 향한 창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능력과 생기를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의 주역들이,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진실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 회복돼서 건강한 인생으로 살려면, 그래서 이 땅을 밝게 만들기를 원하면 예배창을 여러분은 항상 열어야 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 따라할까요? 섬김의 창이 열려야 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를 향한 창이에요. 서로. 이것을 섬김의 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창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창이라고 하면, 이 서로를 향한 창은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횡적인 창을 열고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창을 열고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섬김의 창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을 우리가 보는데 섬겨야 할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경우가 16절에 나오는데 서로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이 나와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친 부분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 이것이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서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내용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계속 말씀 볼까요? 16절. 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6절을 다시 읽으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제사라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것만 제사다, 성전에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제사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뜻밖의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제사래요. 다시 얘기해서 섬김이 곧 제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섬기는 것이 제사래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만 제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섬기는 것도 제사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봉사라 섬기라 그러면 그것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 식당 사역을 합시다, 보게도 좀 섬기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내가 무슨 식모냐, 재수없이 걸렸어,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정말로. 전엔 제가 농담으로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 많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섬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섬기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재수없이 걸렸어, 왜 하필이면 나야?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왜요? 섬기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섬김은 이미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노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시든지 바깥에서 섬기시든지 사회단체에서 섬기시든지 원칙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의무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좋아하나요? 아니요. 사람 의식에서 할 수 없이 섬기는 건 세상 사람도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지 못해요. 회사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다,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걸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태도로 임하는 분들은 특권이 되는 거예요. 특권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가 향기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섬기는 분은요 황홀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기꺼이 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없어서 못합니다. 스스로 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토스하지 않아요. 떠넘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짐 지우고 자신은 얌체처럼 쏙 빠지지 않아요. 내가 이 특권을 누리겠다, 선한 욕심을 갖게 돼요. 섬길수록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한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면 그게 바로 바른 섬김이 돼요. 바른 거룩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모습은 17절에 나와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인도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목자, 리더, 오늘로 얘기하면 부구역장, 구역장, 지역장, 부서장, 교역자, 담임 목사 섬기잖아요.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를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아시잖아요. 목자라고 해서 완벽하든가요?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나든가요? 여러분들보다 뭐 잘난 게 있던가요?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뛰어나서 잘나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목자를 순종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목자를 수용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목자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경우가 18절 19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거기 보면 거기에 있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최일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에요. 오늘 얘기하면 개척자들, 또 선교사들, 그분들을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우리 저자를 얘기하죠. 히브리 기자를 얘기하죠. 복음 증거를 담당했던 최일선의 복음 증거자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 실제로 AD 400년에서 1600년까지 1200년 동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신학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근세에 와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을 수도 있다, 이 정도지 사도 바울이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는, 목회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곳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최일선의 복음 증거자인 것은 틀림없어요. 자, 이와 같이 복음 증거자들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떼들을 목양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뭐라고요?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능력 있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더 그래서 제가 더 힘있게 말씀 전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더 잘 증거되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최일선의 복음 증거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일선의 복음 증거자들을 섬기는 경우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은 그 다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질이 있으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궁대매 개척 선교 사역을 돕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더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우리 이번에 학생 수련회 가듯이 10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수업을 선생님이 가셨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마다 요즘 배달해서 먹잖아요. 배달.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100명이 갔으니까 도시락이 100개가 와야 되는데 99개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오늘 도시락이 하나 부족한데 도시락 안 먹을 사람, 오늘은 그냥 굶고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순간 다 눈빛을 피해요. 다 안 봐요. 선생님을 안 봐요. 자기 거 주기 싫다 이거죠. 갑자기 조용해져요. 누구 하나 손을 안 드는데, 그런데 저 뒤에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오늘 제가 대신 안 먹겠습니다. 제가 굶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너는 오늘 도시락 먹지 마. 그 대신 선생님하고 밖에 나가서 뷔페 먹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로 제가 할게요. 저도요. 이미 too late, 늦었죠. 여러분, 섬김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후에 아무리 손들어도 주님 제게 다시 기회 주십시오. 떠난 버스는 서지 않아요. 신기한 건요, 말씀 드릴 때는 끄떡끄떡 주여 맞습니다. 근데 딱 나가시면 다 까먹어요. 저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 정말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데 할렐루야 건너가겠습니다. 발 딱 디뎠다가 나갈 때쯤에는 어우 차고 하면서 도로 발 꺼내고 다 닦고 나가세요. 여러분, 신앙은 다짐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물질이 있을 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섬기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그지예요? 없어서 달라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섬기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도대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은요, 내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언제나 여러분 1등으로 나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축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 하늘을 향한 창, 예배의 창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창, 섬김의 창이 열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능력의 창이 열려야 한다. 여러분, 능력의 창, 우리가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리고 수평적으로 섬김의 창이 열리고 나면 이제 내면을 향한 창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 21절 상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역의 두 핵심 가치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상반부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무장하게 하사, 그 뜻이죠. 준비시키사.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의 깊으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능력을 주신대요. 두 가지 능력이에요. 두 가지 능력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다시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라는 데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언약의 피로,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거기를 다 동그라미 치시든지 형광펜으로 치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것을 깨뜨리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자, 첫 번째 표현이 언약의 피.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스가랴서 9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영원한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언약된 피,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예표되어 있죠. 그건 뭐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끌어내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예수와 같이 동일하게 끄집어내신 사건, 살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건지신 사건, 이게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시키셔서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신 부활의 권세, 이 두 가지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무장시키신다, 어떤 경우에도 싸워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나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던가요? 아니, 없어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요즘 애들은 작심삼초라며요. 하자마자 그냥 그때뿐. 우리 안에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남편을요, 아내를요, 자녀를 절대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부활의 권세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밝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최근에 좋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섬기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한마음 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 제 리버티 후배죠. 그 사모님이 일본 분이신데 한국말을 참 잘하시고 한국을 참 사랑하세요. 저희 아이들도 참 사랑으로 잘 섬겨주세요. 그 사모님이 언젠가는 이 크리스찬,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볼 만한 좋은 영화를 쫙 리스트를 뽑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뽑아서 이거 보라고, 그래서 같이 영화를 한번 보게 됐어요. 영화 제목이 God's
not dead.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이게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냥 프리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편, 2편, 3편이 나왔어요. 1편을 제가 봤고 2편도 봤고 3편은 봐야 돼요. 여기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실화. 그냥 가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한 아들과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한 진정한 참된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치매에 걸린 엄마였어요. 이름이 셸리예요. 이 셸리 엄마 셸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그 인생 말년에 치매가 걸려서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딸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굉장히 안타깝죠. 인간이 있어서 살아가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억이 지워진다는 만큼 참 아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마크는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떠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없이 성공했어요. 성공한 기업가가 된 마크, 이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엄마 셸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인생 말년에 치매에 걸렸고, 아들 마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아들 마크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여동생이 난리를 쳐서 치매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도대체 어머니 여기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으셨잖아요. 나쁜 일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으시고, 그런데 왜 엄마는 여기 계세요? 왜 치매 걸려서 여기 계세요?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좀 참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런 사람이지 않아요? 지금 엄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엄마 지금 치매 걸리셨잖아요. 근데 제 모습을 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워해요. 제 삶은 그야말로 완벽해요. 엄마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고개를 저으면서 아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치매에 계속 있었던 엄마가 잠깐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엄마 셀리가 그 순간 올바른 정신이 돼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아, 가끔 사탄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단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거든. 사실 너의 죄, 그것은 감옥과 같은 거야. 사실 살기에 아주 좋고 편한 것만 두 가지 있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좋은 곳이지. 그런데 바로 그게 감옥이야. 그 감옥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단다. 그런데 결코 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감옥문이 쾅 하고 닫힐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란다. 엄마가 그때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놀래요. 그러면서 일순간 엄마가 누구시죠? 그러면서 치매가 다시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섬겼는데 안타깝게도 인생 마지막 즈음에 치매 걸린 엄마는 불행한가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기업인 아들 마크는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가 참된 인생을, 보람된 인생을 살았나요? 여러분, 정말 물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높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소유하면 그게 정말 능력이에요?
그게 정말 성공한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능력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라면, 만약에 정말 그것이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명예 높은 사람들 자살하면 안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갈등해요. 정신병에 걸려요. 자살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축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에,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가족을 섬기셔야 돼요. 이웃을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생기가 필요한 사람 많아요. 신음과 상처와 공허와 극한 외로움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안아줘야 할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자, 우리 악수만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안아주시길 바라요. 자, 우리 자매끼리 안고, 부부끼리는 괜찮지만 자매끼리 안고, 형제끼리 여러분들 꼭 안고, 여러분 이 시간 축복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딱 30초간 우리 함께 여러분, 반주자는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축복의 기도, 멀찍이 서만 계시지 마시고 짝꿍 찾아가셔서 서로 안아주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서로 안아주고 축복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 우리 다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우리 여호와 유월절, 우리 예배의 창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두 눈 감으시고 두 손 모으시고 고개 숙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